네,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과 이방신에 또 빠져서 범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갖다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시돈, 시돈의 신, 아람의 바알과 아스다롯과 또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이렇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긴 신들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구는 버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버리고 가나안 민족들을 다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이 찾아오는 거죠.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길르앗 땅의 길르앗 지역,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요단강 이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세 지파가 이 요단강 서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그곳에서 거주했었잖아요. 그 지역을 이 길르앗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넘어와서는요,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이 암몬 자손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또 이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억압받고 또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이제 곤고가 다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네. 죄악된 모습 가운데 빠졌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환란이 찾아오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구하는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이전과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들을 구원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부터,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으로부터 너희가 압제를 당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 나를 너희는 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거부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세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실까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부하실까요? 1번 미워서. 네. 2번 싫어서. 네. 아니면 3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싫어서 거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방 민족들을 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겨요. 그러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이게 그냥 공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러니 우리가 다시 찾으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하지 않다.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너희가 선택한 신에게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선택한 신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그것들이 다 거짓되고 죽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신들은요. 다 죽은 신들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섬기기로 한 거짓된 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자판기라고 생각합니다. 버튼을 뚝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거 삑 하고 나오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잘 섬겨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날 위해서 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섬기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되고 죽어있는 신들이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진짜 유익인 줄 믿습니다. 네.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익,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나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들을 찾고, 그러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하나님 찾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만 붙잡겠죠. 네. 여러분, 명품을 왜 사시나요? 그게 좋다는 걸 아니까 살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네. 그래서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면 다른 건 보지도 않아요. 좋은 것만 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려요. 아, 여기도 좋은데? 여기도 기쁨이 있는데? 여기도 유익이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에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고, 이게 왔다 갔다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은혜가 있는데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갑자기 또 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찾아야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 찾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신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요.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고 포기하고 아유, 은혜 안 주시나 보다. 나 구원 안 하실 건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다시 바로 세워야 되지? 그렇게 해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으로 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우상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속마음은 사실은 이 모습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거부하셨지만, 구원을 거부하셨지만 사실 속마음은 아파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를 보고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드릴 때 그걸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뿐이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들, 선하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또 바꿔야 될 어떤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겸비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고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